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화요일의 새벽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특별 새벽 기도로요. 베드로의 소그룹 레슨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북한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님 안에 속해가 정말 중보기도의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특별히 북한을 사로잡으려 하고 북한 주민을 압제하고 있는 악한 정권과 그 지도자 세력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해주셔서 북한 땅에 하루속히 참된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북한 주민들 우리 모두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전도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압제하고 사로잡으려 하는 그 악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사 그 땅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 안에 속해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분 되신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각 속해가 온전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끄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압제하는 악한 정권과 그 지도자 세력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사 그 땅 가운데에 참 자유가 임함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 안에 속회가 각 속회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사시는 중보자 예수님과 함께 중보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귀한 주님 안의 속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통하여 각 속회마다 중보 기도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주님 안에 속해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해가 놀랍도록 부흥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참 좋은 화요일의 새벽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화요 중보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일을 위해 마음 다하여 주시고 또 화요 중보기도회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속회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시간, 베드로의 소그룹 레슨 거룩으로 인도하는 주님 안의 속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까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였어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거액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받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간추려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이에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주님과 하나 되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13절 말씀을 열면서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 사도는 9절부터 12절까지 구원 얻은 성도들에 대하여 그 구원에 대하여 말하였거든요. 그리고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도 합니다만 이 거룩함으로 인도 안 받는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신앙의 방황을 겪는 한 성도님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방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갈팡질팡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보고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성도님이 이윽고 입을 떼셨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압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요. 말씀 보아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이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꼭 기도와 말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이 연약함에 관하여 베드로 사도 또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라고 말하지요. 이 표현에 대하여 개역개정 성경은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갑옷을 입고 그 위에 허리끈을 동여 맵니다. 역도 선수가 무거운 역도를 들기 전에 그 허리에 벨트를 동여 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일이요. 우리의 본성상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기에 어떠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허리끈을 동여매고 그와 같은 노력을 하여 의지적으로 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의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고자
우리 주님 안에 속회로 모여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 속회 모임 가운데에 이 나눔 시간이 우리의 허리끈을 동여매고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일깨우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거룩하지 못한 삶, 때로는 정결하지 못한 삶을 그 나눔 가운데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에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신 그 삶을 주님 안에 속회에서 나눕니다. 이를 통하여 때로는 나의 회개가 고백되고 때로는 나의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고백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속회의 나눔의 명확한 초점인 것이죠. 자, 주님 안에 속회에서의 이 나눔의 초점은요, 주님과 나 사이에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함, 그 주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나의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이 믿어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주님 안에 속회의 나눔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때때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초점은 주님이세요.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 거 잘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낼 힘이 도무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으로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간증할 때에도 나의 어떠함,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속해의 명확한 나눔의 초점은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거룩으로 인도함 받은 일, 오직 주님께 초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훈련을 받던 시절에 그 훈련받던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모임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다른 것 아니에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요, 믿음으로 살아낸 이야기 함께 간증하며 나눈 거예요. 또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직분자분께서 나누시기를, 당신이 이 양말 속에 숨겨두었던 비자금에 관하여, 옛날에 그런 일들 하셨잖아요. 장판 속에 숨겨두고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그 자신만 아는 비자금에 대하여 아내분에게 다 고백했노라고, 다 꺼내놓았노라고, 그로 인하여 이제 정직한 삶으로 인도함 받았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일은 절대로 내 힘으로 못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성도님께서 이전에는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술자리에서 음주의 문제가 본인의 걸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다고, 이제는 부끄럽지만 돌이키겠노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한 번은 어느 사역자 그룹에서 함께 나눔을 갔는데 한 부목사님이, 요즘 제가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에 은혜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가 안 된다니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배 자리에 앉으면 다른 동역자들이 보이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죽어라 일하고 왔는데 다른 동역자들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얄밉더라. 내 마음이 고장났더라. 내 마음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완전히 말라가고 있더라.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 안에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나눔마다 함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주님 안에 속해에서의 나눔에는요, 간증도 초점이 주님이에요. 또한 회개와 고백도 그 초점은 주님이에요. 이를 통하여 함께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속장님이 하시는 역할도요, 하나입니다. 그가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코멘트나 권면이나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전한 통로되어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그와의 정말 놀라운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야, 마음의 기도 제목이 붙들려질 때가 있다면 그것을 나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이러저러한 나눔을 들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골방에 가서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모든 소관분들도 해야 하는 일 하나입니다. 그를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속회 나눔 그 자체가 영적인 무균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떠한 세균이나 어떠한 병균의 역사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된 그 나눔의 상태가 되어져야 마음껏 내 속을 그리고 나의 삶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금 나눔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눔은 나눔인데 나눔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면인 겁니다. 나눔의 초점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예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의 초점은 내가 살아낸 것, 내가 살아내지 못한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눔을 갖다 보면 때로는 이게 나눔을 포장한 어떠한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나눌 때는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어져요. 나눔의 초점은 그 모임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눔의 초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며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주님 안에 속해의 나눔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이들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나눔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 훈련받던 시절에 장년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강사로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아주 은혜롭게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섬기는데 8단원, 9단원이 넘어갈 때 즈음에 한 남자 성도님이 연락이 되질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전문 용어로 연락두절 잠수를 타신 겁니다. 한 번 빠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락을 받지 않으시니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수료받지 못하실까 봐. 그렇게 영업부 연락을 드리다가 마침내 연락이 닿았어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훈련 받을 자격 없고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이번에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가 이전에 도박의 중독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했었는데 그 문제에 다시 걸려 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틀렸고 날 포기해달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전화 너머로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성도님이 여기서 그만두면 그 다음번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성도님에게 찾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포기하게 되면 그 좌절감, 그 낭망함으로 언제 다시 일어나게 될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이번에 끝까지 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이 왔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성도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께서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님, 형제님, 성도님은 내 이야기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생 살았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성도님은 다 아시죠? 그런 나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더더욱이 여기에 있어야지. 어딜 자꾸 갈라 그래요.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성도님은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힘을 내요. 우리 끝까지 합시다. 우리 끝까지 합시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도 그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그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날 모든 형제가 연합해서 정말 삼겹줄처럼 같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간증문을 쓰고 수료하는데 함께 어울러져서 얼마나 울던지 정말 주님이 하셨노라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소그룹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나눔 시간에 붙잡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관하여 서로의 삶에 관하여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 속해에서의 나눔 시간과 모든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거룩은요, 정적이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은 그 행실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일터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안에서 내 삶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주님 안에 속해에서의 나눔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면은요, 따분하거나 무거운 주제로 여깁니다.
또한 거룩이라 하면 아주 정적이고 뭔가 멈춰 있는 그러한 상태처럼 여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어떠한 짜릿한 감정이나 열광적인 어떠한 모습은 결단코 아니에요. 거룩은 그와 같이 치우쳐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이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였던 J.C. 라일도 자신의 책 거룩에서 이와 같이 말했던 겁니다. 거룩은 단지 내적인 감동이나 신체적 흥분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설교자 혹은 종교단체에 뜨거운 애착을 느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아 변화하는 것이다. 거룩은 우리의 성품과 습관과 일상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안에 속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니와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 거룩한 길로 인도함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합니다.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함 받는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속회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나눔을 갖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 속회를 통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눔을 통하여 거룩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두 번에 나누어 말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아멘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 속해서 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의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나눔과 그로 인한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속해가 정말 나의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고 나의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끝까지 그 은혜를 바라고 사는 그 삶이 일어나는 우리 속회와 나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눔을 할 때에 우리의 초점이 명확하게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속회 가운데에, 모든 나눔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요. 14절과 15절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에 속회에서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이 실제적으로 달라지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회에서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이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